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레위기서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땅에 가져온 날로 세워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물르는 빵 두 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물을 눌러서 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 열매되리라. 아멘. 가운데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3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9절까지 이거는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교독. 제가 앉을 여러분 앉죠.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이기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음부에 벌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지옥이 아니고 음부입니다. 음부에 벌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인문에 앞섰으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너희가 그들에게 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를 사함하도록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아멘. 오늘 정집사님, 조집사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여름이라는 그런 오늘 오순절 명절 주일입니다. 어떤 주일이라고요? 오순절 명절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아니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게 오순절이 실현이 되어서 신약 시대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순절이 명절이 된다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순절 명절이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뭔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쁨으로 명절로 실현되어졌다면 이것이 최고로 복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참 성령을 의지해서 오순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잘 깨달아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레위기 23장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이렇게 했는데 안식일 후 다음날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날은 앞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초실절이죠. 초실절. 초실절에 수확한 첫 열매의 단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흔든다라는 건요 부활을 뜻하는데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마치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에 50일을 제하여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 7 안식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7 안식일 7, 7이 49, 49일이죠. 그죠? 49일이 지난 이튿날, 즉 50일째 이렇게 되는 날에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초실절을 우리가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켰는데 그날로부터 이렇게 세워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이게 50을 오순이라고 하는 거죠. 한 달에 어떻게 됩니까? 상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열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건 50일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의 근거가 바로 뭐냐? 구약의 레위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합독했던 23장 15절, 16절, 17절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순절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거처에서 10분의 2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을 주께 드리는 첫 열매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요? 음식 제사를 드리는데 음식 제사를 드리는데 뭘 드냐면 빵 2덩어리를 너희 거처에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뭘 갖고 나오라고요? 빵 2덩어리. 빵 2덩어리. 그런데 고운 가루로 빵 2덩어리를 굽는데 반드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구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덩어리를 초실절로부터 이렇게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음식 제사로 이렇게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내용이에요. 오순절에 쭉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뭐냐? 오늘 특이한 것이 뭐냐? 레위기서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은 번제 제사의 법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법도를 아주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 레위기서 2장은 음식 제사의 그 법도를 말하는데, 아주 음식 제사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되 절대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꿀과 이렇게 누룩을 넣지 말고 음식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레위기 2장은 음식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제사에 대한 기본 법도를 아주 천명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제사는 누룩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넣게 되면. 그런데 레위기 23장 17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순절에 음식 제사를 드릴 때는 뭘 하라는 겁니까? 누룩을 특별히 넣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넣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상상하기 특별한.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누룩이라는 것은요 발효돼 가지고 온 반죽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퍼지는 거죠. 퍼져서 확산되는 거죠. 온 반죽에 그냥 부풀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누룩의 특징이라는 거죠. 누룩의 특징. 이것은 앞으로 오순절의 식상이 실현돼 가지고 오순절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순절이 실현되는 그날에는 복음이 전 세계로 온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어진다라는 거죠. 복음이 온 세계로 확대되어져 가지고 구원이 있게 될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계시죠.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누룩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진다라는 거죠. 온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거죠. 복음이 퍼져 나간다라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누룩같이 퍼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두 덩어리를 이렇게 구워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어떤 계시인가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빵 두 덩어리를 이렇게 취해 가지고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뭘 드리라고요? 빵 두 덩어리로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빵 두 덩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특별히 계시하는 거예요. 빵 한 덩어리는 유대인을 계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덩어리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오순절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면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결국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디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 뭐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오순절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택한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거죠. 선민인 유대인 자기들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뭡니까?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아주 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반면에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어떤 율법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야말로 개돼지같이 이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죽고 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에는 선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 아주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그 선민 사상에 의해서는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식상이 실현되어지게 되면은 지금 레위기 23장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한 2주년 전에 이미 율법을 주셨어. 절기를 주셔가지고 이와 같은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절기를 이렇게 7절기, 7명절을 이렇게 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먼저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식상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실상이 실현되게 되면은 나라와 민족과 방언을 초월해서 아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오순절에 뭡니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방인인 나와 여러분이 이 오순절이 어마어마한 명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아주 어마어마한 명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뭐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뭐 전혀 뭐 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는데 오순절의 그 식상이 이제 실현되어 가지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를 음식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에게 큰 명절이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 강림절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절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부을 때 아주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오순절이 실현되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뭘 부어주실 거라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이미 딱 계획해놨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순절의 그 식상을 이렇게 깨달으려면 오순절의 그 내용을 그림자로 이렇게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는 걸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오순절이 실제 식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진 걸 통해서도 됩니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로 음식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23장은 오순절이 실현되기 이전에 오순절의 그 실상으로 이렇게 실현되어질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순절의 그 실상이 실제로 실현되어진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2장에서 오순절이 실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되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오순절에 실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독한 그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3절이지 않습니까?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뭐 다시 안 읽어봐도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가지고 썩어졌지 않습니까? 무덤에 육체가 떠가지고 썩어졌는데 그러니까 부활하지도 않고 성천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이 부활했습니까? 성천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예언한 것이 있는데 그 예언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지금 29절 이하에 쭉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응?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예언한 것이 바로 본문 31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의 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그 번역된 것이 보면 킹제임스의 지옥이라는데 그 지옥이 아니고 음부예요. 음부에 버리지 않았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실 것과 그리스도가 나신 후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된다는 이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살아있다가 이렇게 마침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언제 성취되었느냐? 그 32절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정인이라.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로부터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아멘.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졌느냐?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는데 누가 살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아멘.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대속해서 대속 제물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시겠다는 거죠. 부활,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을 이렇게 시킨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뭐라고 한 것입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정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앞에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이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죠. 120명. 120명. 주님이 그 1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5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것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은 그와 같은 자들이 120명이라 남은 자들. 그 120명이 바로 전부 다 뭡니까? 부활의 정의라는 거죠. 아멘. 그들이 주님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 11명만 정인이 아니라 그 120명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정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천시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성천시켰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뭡니까? 높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높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성기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의 모든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아주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였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셔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 중에 자정시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아멘.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초실절에 부활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했어가지고 부활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초실절이죠. 아멘. 이미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냥 40일 동안 할 일이 없었어. 그냥 바로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미련이 남아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말씀을 참고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믿게 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렇게 세워서 주님이 이 성찰하신 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기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40일을 지난 후에 성찰하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40일째. 그래서 성찰하신 후에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예수가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높였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누가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거죠. 그런데 보내주시는데 어떤 성령이라고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구약에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어떤 자에게 보내주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시점이 언제냐? 언제부터 부어주신 겁니까?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계속되는 오순절 그날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순절에 2000년 전에 그 오순절에 어딥니까? 성령이 부어주신가 안 부어졌습니까? 부어졌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이것은 오순절의 실상이 뭡니까?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이미 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의 오순절이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날이죠. 하나님의 명절로 진짜 명절로 오순절 명절로 준 그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명절인데 이 명절부터 그 있기 전 2000년 전에 어떤 겁니까? 2000년 전에 이미 7대 명절을 주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명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하신 그 날 그 오순절에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는 그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셔서 아멘. 그 오순절이 실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믿어지죠. 이것을 여러분이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실상은 뭡니까? 오순절의 실상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또 주시고 오순절의 실상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명절의 실상이 뭡니까? 7대 명절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 오순절의 실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전체 뭉뚱그려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로 하면 다른 거 엉뚱한 걸 얘기하면 그거 안 되지. 분명히 아니죠. 누가 성령을 보내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열흘이 되면, 성천하신 후에부터 열흘이 되게 되면 초실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뭐 하셨고요?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뒤로부터 열흘이 지나게 되면은 총 며칠 되는 겁니까? 50일 되는 거죠. 예? 이게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흔드는 제사로부터 초실절로부터 그 날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7안식 77이 49 7안식이 지난 그 이튿날 안식 그 이튿날이 바로 뭡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지. 이 5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서 성령으로 이렇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 그대로 어떻습니까? 실현되어진 것이지, 실현되어진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7대 명제를 주셨습니까? 7대 명제를 주신 것은 문자적인 유대인인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7대 명제는 우리에게는 그림자로 주셨더라는 거죠. 그림자로 주셨더라는 거죠.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절기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인데 그 7대 명절은 이렇게 그림자인데 그 명절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 명절의 실상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7대 명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7대 명절은 예수님의 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 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함축해가지고 7절기로 7명절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6월절이 우리가 지켰으면 안 지켰습니까? 지켰죠. 6월절에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속죄 구원시켰죠. 속죄 구원시켰다는 거죠. 이것을 그림자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6월절 명절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가 대속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해가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속죄 구원할 것을 미리 이렇게 6월절로 이렇게 절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월절이 됩니까? 실현되어진 거예요. 6월절이 실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 실현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 6월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안 이루어진 것입니까? 6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속죄구원 받은 것이 뭡니까?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에게도 6월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6월절이 실현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초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진 거죠. 초실이 되진 거죠. 네, 부활의 초실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깨트려져 버렸죠. 아멘. 초실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 속에 초실절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도 사망 권세가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져 버리고 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마귀가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처형해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로 그렇게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살아나 버리니까 그 죽이는 권세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됩니까? 사망 권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벗어난 것이 돼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앞으로 아직도 여러분이 죽을 일이 남아있고 앞으로 계속 죽겠다는 것은 이거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7대 명절 중에 초실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루기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뭐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은데 그거는 주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그러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이 회중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식상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가신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7대 명절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오순절에 누룩을 넣은 빵 2덩어리로 음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오순절에 뭘 부어주어서?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전파되는 것을 누룩으로 말씀하신 것이더라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그것이 뭡니까? 신약교회의 아주 출발점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신약교회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주님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게 된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아멘. 믿어진 겁니까?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약교회가 처음 세워진 이후에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지금 성령 시대니까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됩니까? 응답 받아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은혜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한번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이제 그런 문제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때라는 거죠.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구원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민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이루가시는 거죠. 이루가시는데 이거를 성부시대라고 하셨습니다. 성부시대. 이 구약의 성부시대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세계를 나무로 이런 나무로 비유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세계는 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같다고요? 뿌리와 같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성자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와서서 구원 역사를 이뤘으니까 이거를 성자 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구약의 성부 시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와 같다면 성자 시대는 줄기와 같단 말이에요. 줄기와 같다는 거죠. 신약의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비유로 한다면 이렇게 줄기와 같다라는 거죠. 뿌리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줄기죠. 줄기가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성자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줘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을 무슨 시대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성령 시대.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시대인데 이 성령 시대는 뭘 말하냐면 오늘날 열매를 맺는 열매에 해당된다는 거죠. 열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시대가 뿌리라면 성자 시대는 줄기가 같고 성령 시대는 아주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것이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같은 뿌리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했다면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성자시대 됩니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까? 이렇게 이루시는 그 구원이 줄기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줄기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아주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열매에 해당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의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성령에 내가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고 지배당하게 되면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일한다는 거죠. 내가 자연자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씨를 뿌리고 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구하기 위한 거죠. 뭐 이렇게 심는 것은 열매를 구하기 위한 것이지 뭐 줄기하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오순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명절이 되지는 거죠. 그죠? 명절이 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는 큰 명절이 되지는 거죠. 이 오순절이 아주 큰 명절이 되어진다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들에게 오순절이 실현이 안 되면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까지 와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들에게 특히 이 오순절이 큰 명절이 되어진 뭐냐? 오늘 오순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멘. 성령 시대, 성자 시대는 뭐 어떻게 됩니까? 성자 시대는 이방인들이 그들에 해당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성부 시대는 성부 시대도 마찬가지죠. 실현이 안 돼요. 성부 시대는 유대인들에 대한 계시가 나오지만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계시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성자 시대도 마찬가지지. 성자 시대는 그들 예수님을 그 당시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게만 해당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공생애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관한 일들인데, 예?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오순절에 그 식상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는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된 생활을 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이 어찌 명절이 아니 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뭐냐? 오순절이 뭐라는 겁니까? 명절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명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명절. 레위기 23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댔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명절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입니까? 기뻐하는 날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들 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이뤄가게 하시는 것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기쁜 일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 이 명절이면 이 명절의 식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명절이 이루어지. 여러분들에게 명절이다. 명절은 명절이면 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식상으로 이루어져야 참된 명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뭐 말로만 명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절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 명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부어줬다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마운 분이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의 실상이신데 오순절의 실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멘. 고맙죠, 그렇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아멘. 그러면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안 부어주십니까?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구해야 되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지. 성령을 구해야 은혜에 충만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그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유의해야 될 것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오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은 7 명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 안 했어요. 부활절이라고 말 안 했단 말이에요. 성탄절이라고 말 안 했어요.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고 이 절기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 이루신 절기지 않습니까? 아멘. 이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는 절기가 나팔절이고 속절이고 장막절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나팔절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초실 이게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네 절기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확인했다면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이 남은 세 절기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멘.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셔서 오순절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제 조금 이제 깊이 조금 들어가면 깊이 들어간다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잘 깨달으라는 거죠. 아멘.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은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거하였더라는 거죠. 아멘. 성령이 증거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냐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읽을 분들이 있죠. 미리 와서. 근데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며칠 동안? 네. 열흘 동안 아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여튼 사모하면서 그 받기까지 기다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가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표가 뭐냐면 그 2장에 보게 되면 말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로 발설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원래 히브리어를 하는 거죠. 유대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원래 히브리 하는데 히브리어를 안 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계 각국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그와 같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예루살렘에 온 그들에게 각국에서 온 속한 그들의 고유 언어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각 세계에서 막 다 왔으니까 2장에 여러분들 읽어보게 되면 5절 6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그 각처에서 각국에서 온 그들이 그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을 각국에서 온 자들이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 들었다. 아멘. 보고 들었다. 자기 나라의 말로 하는 것을 들었다.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주 120명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각기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 다르게 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 뭐냐?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그들이 말을 하는데 뭘 말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와, 이 도대체 이거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이 야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면 120명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했는데 누가 말하는 겁니까?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거죠. 유대인인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말한 거라는 거죠. 성령이 그 120명의 그 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뭘 말하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말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막 성령이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세상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그 속의 중심에 있는들 여러분이 속에 성령이 와서 성령의 지배를 딱 받게 되면은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조심히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0명이 성령에 충만하게 말하는데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에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의 그 주와 너희들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말을 하게 한 것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한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여러분이 말하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니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성령 예수에 대해서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주제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가 이스라엘 온 집의 주인이고 너희들의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너희의 구세주가 된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이라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냐? 성령 그분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증가됐습니까? 나에 대해서 증가. 성령이 오면 나에 대해 증가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게 되면 그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속에 계신다라는 거죠. 오순절의 성령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내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오순절의 보혜사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순절의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령이 어떻게 했냐면 구약의 그 믿음의 그 선진들에게 이제 역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 일이 끝나게 되면 됩니까?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떠나가시는 거죠. 일할 때만 어떤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성령을 주어가지고 그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은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계속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이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계속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성령은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입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믿게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이구나, 나의 구세주이구나,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구라는 것을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많이 있죠. 율법을 이루셨고 또 고난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해당되는 거죠.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렇죠? 이런 구원의 모든 일들을 오순절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누가?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씀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할렐루야. 아멘. 덥지요? 에어컨 끄십시오. 여기 더우시면 안 더워요? 덥지 않냐? 전화 안 donde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더우면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저 에어컨 트십시오. 이렇게 오순절의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루신 구원을 우리로 믿게 하고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구원을 이루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를 말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보니까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순절이 이렇게 실현되어진 것은 결국 성령을 인해서 주고 뭐가 세워진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그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는 예수님의 뭡니까? 머리죠.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뭡니까? 지체들이죠.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사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니까. 교회는 다른 걸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뭐냐?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예수로만 충만한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어떤 교훈적으로 어떤 이런 것들이 철학이고 어떤 이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올바른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예수가 없는 교회는 간판이 뭐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회라는 거죠. 하여튼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로 충만한 것이 교회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천성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증가하는 예수로만 증가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체행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의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가지고 너희의 뭐가 되게 했다? 너희에게 주가 됐다. 주가 뭡니까? 주인이 됐다. 너희의 주다라는 거죠. 너희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온 집안에 온 집에 주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겠다. 메시아다라는 거죠.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오순절의 성령으로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니까 그냥 맹맹하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아주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 아주 중령을 받는 아주 중죄인으로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죄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통 죄인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아주 큰 죄인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없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너희의 주가 되게 했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가 아니냐, 너희의 구세주가 아니냐, 너희의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니까 너희들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아니라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바로 알려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데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 가서 그냥 삿대질하면서 그러니까 말 들으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에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정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큰 소리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은 지금까지 죄인으로 알았던 그 예수가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확 바꿔놓은 거예요. 확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게 하고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아주 올바르게 믿게 하고 회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입장이 어떻습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을 중죄인으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처형당하는 것은 그가 왜 처형당했느냐? 그가 중죄인이 아니다. 그가 왜 처형당했느냐? 처형당한 것은 그가 의인이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인데 죄인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의인과 죄를 어떻게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죠.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랑 의에 대한 정의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는 자가 죄고 가늠하는 자가 되고 살인하는 자가 죄고 거짓 증거하는 자가 죄다 하면서 이렇게 죄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고 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싹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이 실현되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멘. 실현되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아주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아멘. 죄라는 것은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의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것은 죄라는 거죠. 사람을 죽인 것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도둑질한 도둑놈이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뭐를 죄라고 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 3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는 너희들의 중재인으로 아주 저주의 형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집에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명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대표로 120명의 대표로 사도 베드로를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일일이 안 적더라도 베드로를 대표로 해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도구로 해서 성령이 말하는 거죠. 그죠? 120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120명의 입을 도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아주 어떻습니까? 각국의 고유언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 그 내용은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이렇게 속에서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대표로 말한 것은 베드로 사도의 입을 도구로 해서 누가 말하겠다고요? 성령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베드로의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하는데 14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그냥 결과가 36절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너희의 주가 되게 하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전가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들은 사람들의 심령이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살렸어서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그리스도, 너희들의 메시아, 너희들의 구세주가 되게 했다.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멘. 왜 찔림을 받습니까? 베드로의 말로 하면 찔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베드로의 말로 하면 찔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니까 성령의 말씀에 찔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심령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약속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8절, 39절, 37절,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들이 됩니까? 아멘하고 기꺼이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순절 하루 그날에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기꺼이 받은 이들이 회개하면서 제산 받게 되어가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받은 세례를 받게 되면 뭘 받게 됩니까? 성령을. 그들 역시 성령을 받게 되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자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차로 오순절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 교회가 세워진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일에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말하니까 마가 다락방 그 밖에 지금 온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3,000명이었겠습니까? 성령을 하신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산 받고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역사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순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명절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순절이 여러분 자신의 명절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명절이 됐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찌 할고? 했던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나오게 된다.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오순절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응? 오순절이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응? 성령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더더욱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자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려고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더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더욱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잘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온 세계에 아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명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서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합당한 열매 있는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면서 온 세계에 정말 복음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증인들로 우리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령을 하시는 역사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참된 명절이 안 될 수 없고 참으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오순절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